성경에서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주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누셔서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가나안 땅 기업은 삶의 터전이요 언약 성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땅은 약속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슬로보앗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장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용기 있게 지켜냈습니다. 원래는 아들들에게만 이 기업이 물려주는데 이들의 요구로 이 아들이 없는 집안도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믿음으로 늘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들이 상속받은 유산은 남편이 속한 지파에 결국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9년이 지나고 희년이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은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확정될 것이고 따라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은 므낫세 지파를 요셉 자손의 종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12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야곱이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로 여겨서 그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슬로보앗이 요셉의 아들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희년에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해로서 레위기 25장에 그 규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7년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다음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7이 49년이고 그 다음 해가 50년이지요. 이 50년째 해가 희년이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안식년도 큰 의미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안식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자유와 회복의 해로 노예가 자유롭게 되고 토지가 본래 주인에게 반환됩니다. 또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하라고 했으니 희년에도 이 모든 빚을 탕감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쁨의 해가 안식년인데 딸이 기업을 상속한 슬로보앗의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지파와 결혼한 딸의 자녀는 당연히 남편 지파에 속하게 되지요. 그러니 딸에게 상속된 땅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결국 남편이 속한 지파에게 넘어가고 희년이 되면 그 소유가 확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리더는 공동체 구성원의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해야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은 슬로보앗의 집안일을 자기 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들의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믿음의 기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업도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바다를 주 무대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진 바다새입니다. 이어서 조류학자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다른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와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데 그 힘은 알바트로스의 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새들과 달리 알바트로스의 뼈는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골공 구조 때문에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타조가 날지 못하는 이유도 타조의 뼈는 이 뼈가 비어 있는 골공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공 구조가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뼛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돌에도 몸이 부서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공 구조가 알바트로스를 더 높이, 더 빨리 날게 하는 원동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비워야 할 것과 감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을 비워야 하고 때로는 위험이나 모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연줄이나 재산 등으로 자신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를 날마다 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기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5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공동체의 화평과 질서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주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갈 수 있지만 슬로보와 딸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같은 지파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딸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다른 지파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상속받은 딸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서 그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을 지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땅을 므낫세 지파에 계속 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그 한계를 정하심으로써 여성 상속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로 시작된 이 여성 상속 및 기업 보전의 문제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나 곧 이루어질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에 대해 기대와 소망을 더욱 견고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슬로보와 딸들과 광야에서 불순종만 일삼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출애굽 1세대가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인생 문제들에 부딪히지만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 이야기로 이 민수기가 끝맺는 것은 생각해보면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제목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뜻으로 Numbers이지만 그 내용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이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이 살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약속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서 그의 기업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그 딸들의 용기와 믿음으로 기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딸들이 결혼할 때가 되자 다시 한번 기업을 잃어버릴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영구적인 매매가 금지되었지만 땅을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편입되어서 영구적인 매매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문제를 슬로보앗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알립니다. 우리들도 나의 영원한 기업인 주님을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기업을 이을 딸들은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방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문제투성이의 인생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모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기업을 물려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기 위해 때로는 권리와 자유와 제한이 생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고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